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같이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마음 내돌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부족한 모습 아시오니 연약한 허물 아시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죄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허물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드릴 만한 주님께 아버지의 받으실 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디에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집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팀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말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위하여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찬양팀을 통하여 우리가 찬양이 족보될 때 찬양할 때 동참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찬양을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시고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세션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여서 귀한 찬양을 통하여 나갈 때 엘리의 여호와 사바의 찬양하며 나갔을 때 역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직장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을 할지라도 찬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잘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수록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예배되게 하시며 성령이 붙잡아주신 예배대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통에서 말씀 전문을 때 말씀하되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한 중이나 듣는 종 모두에게 마음밭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침에 주신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하는데 함께 하시고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 가운데 방송 사고나 이런 것이 없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핸드폰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여 주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영상 예배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때 방송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각각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책임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며 주 앞에 신뢰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는 나가게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여기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붙잡은 아버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잡아주고 책임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우시고 도우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의 처소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며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흘러넘치게 하시고 찬양을 흘러넘치게 하시며 가정 안에 묶여있던 모든 문제와 그런 역사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직장이 아버지 정말 온전히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며 자녀라면 자녀 온전히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 성령의 역사 나타내는 예배되도록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마지막 한 가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 가지만 구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주의 은혜, 우리의 미련함을 덮으신 주의 은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으로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함 주 앞에 납니다. 주의 은혜가 내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붙잡아주고 채우시고 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역사하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에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만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주만이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다만 우리 안에 덮으셔서 영상 예배가 함께 하시며 모든 성들을 망하되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가정 가운데 사업체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세우시는 주의 은혜가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시고 놓으시고 인도하셔서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에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키셨다가 이제 다시 주일을 맞아 영상이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상이 바뀌었고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여 주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 원하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주저앉아버렸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돌아보시고 가정과 사업체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되오니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영상 예배 어려운 것 주님 아시지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하여 예배의 깊은 곳까지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녀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녀를 지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의 계획을 완전합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집트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구원자들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하지만 우리가 더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를 부르짖으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고난의 시기가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 이 시대에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정말 살 수 없고 정말 소망이 없음을 주님 이 시간 주여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리하게 길어지는 이 모든 사태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정말 희망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오직 주님만 너무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붙잡아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정말 하나님 우리 또 우리 약속하신 그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정말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새로운 은혜 정말 하나님 고독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은혜를 보내셨던 주님 정말 하나님 그 은혜를 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은혜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성도님만 문화 분들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우리도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없는 중에 주 앞에 헌물 드린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계 중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 가운데 함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지시고 구덩이에서 신음하는 예레미야를 건지신 것처럼 사자굴에 빠져있던 다니엘을 건지신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는 일부 예배 개념이고 하나의 리허설 예배 개념이고 이 예배 영상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10시 50분에 정식으로 성도님들이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좀 전에 네이버 밴드를 확인해 보니까 저 빼고 한 4분 정도가 지금 예배를 이미 드리고 계세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예배 드리다가 끊어짐이 있다면 11시에 다시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못 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못 뵀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나서 예원님 같은 경우는 거의 서 있어요. 서서 몇 발자국 걷는다고 그러고요. 은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튀어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어르신도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알린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다음 주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얘기를 해놨는데 학교 측에서도 고민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상하기는 공교육이
아마 연기될 것 같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의 우리 성도들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프라인 예배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도 영상으로도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4월 월사 새벽 예배는 4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에 저희가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4월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어쩌면 방송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인데 새벽 5시 30분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가 4월 12일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 모시고 찬양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황국명 목사님 이 자리에 모시고 여기서 그냥 찬양 집회를 해도 되겠고 라이브로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같이 진지하게 논의를 황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부터 교회 기도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오프로 동시에 드리고요. 밤 9시에 8시 아니고 원래대로 9시에 금주 말씀은 김현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조직신학과정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네이버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에 대해서 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궁금증을 풀어가며 같이 나눌 것입니다. 교회 헌금 온라인 게재 안내는 여러분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억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하나가 더 있네요. 3월 생일자를 축하하는 주일인데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은 집사님, 우리 채영 학생, 재현 학생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같이 모여서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선언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여더를 졸권하여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부족함 뒤로 숨기시고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 모두에게 주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열어지는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 몸소 깨달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성도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현장에서의 예배가 막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토요일 저녁에 전 목사님과 저와 사모가 같이 이미 설교를 한번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밤중까지 설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뀌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 찬양을 하고 그 은혜가 된 말씀을 전하고 광고한 이 얼굴 표정과 그냥 준비 땅 하고 말씀 전하고 녹화하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영상 예배 중에 찬양을 건너뛰고 아니면 단정하지 못한 태도와 복장을 예배 드린다면 그만큼 주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심령을 파고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현장의 예배가 금지되다 보니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나라가 종교를 박해한다. 나라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항의하십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도 제가 존중하고 귀한 의견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지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별처럼 빛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강남의 모 대형교회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 내 자체적으로 방역팀을 구성하여 방역기기를 구입하고 그것을 교회만 방역할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수많은 소상공인들 업체를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을 방역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많은 그 장사하신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소식을 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고난 중에 이렇게 별처럼 빛나고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구나 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반문할 수 있겠지요. 거기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인력도 되고 돈도 있으니 된 거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경기도 시흥시의 상가교회, 작은 상가교회 한 목사님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만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위하여 방역기를 구입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가 속해 있는 상가와 주변 상가들까지 다 방역을 매주일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같은 풀을 먹어도 소는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은 독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태도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옛말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기를 보면, 운동 경기를 보면 다 진 경기입니다. 이미 다 끝난 경기 같은데 후반전 얼마 안 남겨놓고 들어와서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슈퍼 크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슈퍼 서브라고 말하기도 하는 선수들.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고 어려울 때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나와 동일한 수준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나랑 별 차이 없는 성도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시기에 별처럼 빛나고 진가가 드러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고난의 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로마 선교를 이제 꿈꾸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로마를 복음하기 위하여 그것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 몸으로 자유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어 결박된 상태로 호송되어 배에 실려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좋은 의도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이죠. 큰 태풍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파선 직전까지 몰리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3가지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고대에는 지금처럼 레이더라는 것이 없지요. 또한 나치판조차도 만들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항해를 합니까?
오직 낮에는 해를 보고 항의를 하며 밤에는 별을 보고 별자를 보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하늘의 해도 밤의 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표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유라굴로 같은 태풍이 불러 닥쳐와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국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새로 시작했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막혔을 때, 사업체를 열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안 될 때,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계약이 연기될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새로운 복음 전도를 위하여 비전센터를 오픈했건만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릅니다. 마음의 답답함을 넘어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성도의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모두가 다 끝났다며 포기하며 울부짖고 주저앉아 있을 때 바울은 그 밤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며 배가 흔들립니다. 자기 몸 하나 가만히 있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바울이 무엇을 붙잡았는지, 바울이 기둥에다 자기의 몸을 묶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하셨고 그뿐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바울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배에 탄 바울 외 275명의 생명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참 은혜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몰라도 제목만 기억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삶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이 책 제목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되새깁니다. 그래, 나의 끝이 끝이 아니라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끝이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끝났다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 한 문장 기억하고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만큼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위기 가운데 분명히 건진받을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분명히 위기 가운데 건진받고 부흥할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민족은 위기를 극복하고 크게 일어설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별처럼 빛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의 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상품은 제가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퀴즈입니다. 1636년 조선 인조라고 하는 왕 당시 조선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병자호란?
예, 누군가 말했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이 맞습니다. 신은 강국인 청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군사와 화포와 말들을 끌고 왔는지 모릅니다. 인조가 숨어서 항전하던 남한산성을 둘러싼 말이 너무 많아서 말 먼지 때문에 도무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의 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선이 청나라에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는 그 수많은 말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 때문에 무너지고 졌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신하들은 여전히 두 파로 나뉘어 밤낮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며 싸우고만 있었습니다. 이러니 잘했니 누가 잘했니 못했니 싸웁니다. 어려운 위기인데 그러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청나라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나 자신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릴 수 있지만 반면에 나도 죽이고 주변 사람들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태풍으로 인하여 배 안에 타 있는 275명의 사람들은 바울 빼고 그 사람들은 다 배멀미로 인하여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체력적으로 바닥입니다. 누가 툭 치고 건드려도 쓰러질만 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그들 마음속에 소망은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깊은 절망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아무렇게 할 수도 없다. 구원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 바로 사도 바울이 용감하게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암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의 순간에 분연히 일어나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긍정의 말을 먼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는 삶의 어려움에 눌려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고난의 길을 겪고 있지만 머지않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이 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하시고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지금은 원로로 계신데 말씀드린 것 같처럼 그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싫어하는 분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한국 백성들,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을 심어주었고 긍정의 말을 심어주어 절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각 집마다 칼이 몇 자루씩 있을 것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칼이 만약 의사의 손에 달려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칼이 만일 강도의 손에 달려 있다면 살아있던 사람도 죽이는 엄청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같은 절망의 시기를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온 내 믿음의 말은 말하는 나를 먼저 살려내고 내 말을 듣는 주변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반면에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은 말하는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먼저 무너지게 하고 내 말을 듣는 가족과 공동체와 모두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다른 곳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입 가운데 달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입이 하나일까 하다가도 참 감사합니다. 왜?
입이 하나여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부정적이고 믿음의 말이 아닌 건 많이 하는데 입이 두 개라면 어떻게 컨트롤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거의 50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30대 같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너무하나요? 50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나요? 하늘의 뜻을 알만한 나이라고 하는것만, 이미 성숙해야 되는 나이이건만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쉽게 무너진 것을 여전히 느낍니다. 특별히 나이가 50이 되어서 80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말에 제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님 배웠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황 목사, 이제 힘들겠다. 야, 그거 안 되겠다. 너 부족한가 보다. 이런 얘기 하시면 그 말이 따져보면 다 맞는 말이고 사랑에 의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저의 발걸음은 바닥으로 꺼져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반면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황 목사, 너 잘 될 거야. 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일어설 거야.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러시면 아무 밑도 끝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에 얼마나 소망이 가슴에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바울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해서 나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살려내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신방을 다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물어보세요. 이게 언제 끝날까요? 어렵습니다 말하면 최대한 긍정히 말합니다. 용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금방 끝날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가게 가서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신방간 저희 마음도 무너지고, 어떤 가게에서 잘 될 거에 걱정 마세요 목사님 이 얘기 들으면 신방을 간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말이 선포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의 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성도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더 생깁니다. 믿음의 말로 순간적으로 살려내긴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지요. 희망 고문이라고. 희망을 주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그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약속하셨다 해서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무려 14일이 지나서 그들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야 될 목적지로부터 800km 이상이 떨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표류하는 중입니다. 희망이 있었다가 사라지니 더 큰 절망으로, 있던 만큼 더 절망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상황, 배 안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7절 부분입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바울을 태운 배는 태풍에 떠밀려 800km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람집니다. 사람들이 다시 죽겠다고 말하는데 예전보다 더 크게 죽겠다라고 울부짖습니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선포했건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말짱 도루묵처럼 원래 상태로 가는 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수없이 우리 상간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육체 질병이 치유될 줄 알고 기도에 전념했는데 더 악화되는 경우에 우리는 더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삶의 사업의 문제가 풀어질 줄 알고 주 앞에 헌금도 드리고 열심으로 다가갔건만 사업이 더 막힐 때 우리는 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삶의 가정간에 막혀있는 문제가 풀어지길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했건만, 오래 기도했건만 오히려 더 엉키고 꼬일 때 우리는 더 낙심합니다. 이럴 때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35절과 36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권하여도 먹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먹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트 식사 시간에 가면 돈을 안 쓰고도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 아시죠? 시식하는 장소만 가면 됩니다. 얼굴에 낯짝 좀 가리고 소고기 구워준 데 서 있으면 소고기 한 2점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목구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제 마음이 괴로울 때는 무엇을 먹으라고 권해도 강구하는 걸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배 안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당신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먹으십시오 말해도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포기하면 먹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먹기 싫습니다. 바울이 음식을 가져와서 맛있게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고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의 행동을 먼저 취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가정 구성원이 다 주저앉아 있을 때 가장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야 우린 잘 될 거야 힘내자라고 말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가족 전체가 살아납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울 때 교회 목회자나 그 성도 한 사람 누구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며 믿음의 행동을 취하면 전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배 안에 275명은 다시 기력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보면 임진왜란 당시 선조라고 하는 이 무능한 왕은 전쟁이 터지자 가장 먼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빨리 가장 멀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오히려 절망으로 빠집니다. 임금이 어떻게 백성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가? 왕이 무너지자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면에 선조왕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은 나라의 절반 군조를 맡아서 사력을 다해 나라를 재건하고 싸우고자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의병을 같이 일으켜서 광해군과 함께 왜군을 물리쳐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삶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산 위에다 배를 짓고 믿음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 결과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피조물 세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마커스의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지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에 후렴구가 더 좋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보이는 상황이 내 기대와 달리 다 무너질지라도 나는 주를 붙들고 믿음의 행동으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별처럼 빛나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바울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고난 당한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은 큰 오해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고난을 그저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남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미국에 어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이 어린 형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가정폭력자입니다. 술만 먹으면 얼마나 때린지 모릅니다. 엄마는 매일마다 도망가 버리고 어린 두 아들은 아버지의 술 시중만 들다가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 무엇인지 자꾸 때리는 대로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괴로운 시간의 연속입니다. 하늘의 도움인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취해 있다가 그만 세상을 뜨고 맙니다. 고아가 된 이 두 형제를 한 기관에서 미국이 넓다 보니 서로 동서로 나눠서 먼 가정으로 입양을 서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어집니다. 세월이 지나 30년 정도가 지나고 그 두 형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당시 그 입양업체 기관의 직원이 두 형제를 수소문해서 찾아가 봅니다. 삶이 180도 다릅니다. 먼저 형의 가정을 찾아갔더니 아버지처럼 동일하게 알코올 중독의 가정폭력범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좋은 가정에 입양을 보냈는데. 그러자 그 형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폭력범이었는데 나라고 다를 리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를 벗어납니까? 놀라운 사실은 동생을 찾아갔더니 동생은 번듯한 직장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으로 우리를 괴롭혔는데 어떻게 내가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다릅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고 한쪽은 안 계셨습니까?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같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땅은 기껏 맺어내는 것이 가시덤불을 맺어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땅은 같은 비를 맞았는데 예쁜 꽃을 품어내고 맛있고 탐스러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땅이 됩니다. 비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밭의 문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당했을 때 고난으로 인하여 더 표적스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고난을 당할 때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나의 태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고 증명되는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명사고 추상적인 추상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과 행동을 통해 분명히 증명되어야 되는 동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란 존재는 고난이 면제된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의 시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시기를 통해 우리를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 시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별처럼 다시 빛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별처럼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 어떤 고난의 시기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주님의 큰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소낙비 장대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도 여러분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은혜는 헛된 은혜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가십시오.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여러분이 스스로 듣도록 선포하십시오. 고난의 시기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행동을 먼저 취할 수 있는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역사하시고 도우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할지라도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이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주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가사에 보면 2절에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느끼고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의 시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나눴듯이 동일한 고난을 당해도 나의 태도에 따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먹을 것이 없고 고난의 시기에 한 어린 소년이 주 앞에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5,000명 이상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원하십니까?
있다면 주 앞에 더 드려보십시오. 기도의 시간 더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예배의 시간 드리시고 주 앞에 섬김과 더 봉사의 시간 드리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못하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아낌없이 더 드려보십시오. 각 교회마다 헌금이 안 나와서 죽겠다 말합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감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헌금이 끊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장사가 안 되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행동으로 드림이 있을 때 특별한 드림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임하는데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성교비가 끊어지고 구제비가 끊어지고 저 앞에 감사가 끊어진다면 여러분의 태도로 인하여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남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코로나 시기를 맞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를 대하여 대하는 여러분의 드림의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각박해지고 힘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제가 주 앞에 드림이 약해졌으며 주 앞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더 약해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생각만 내 감정만 중요시하고 나의 가정만 더 중요시했으면 고백합니다라고 주께서 혹시 여러분의 가슴 치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헌신의 마음을 주신다면 주님이 주신 그 음성에 따라 동일하게 반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 함께 하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님을 주 앞에 남의 점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 앞에 날 기도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옵소서. 주님을 주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이 고난 시기에 특별한 주의 내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생각이 있기를 원하는데 나의 생각에 내 어려움이 나의 끊어지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 앞에 인식해진 것 앞에 끊어지고 있다면 나만 생각이 좀 표독스러워졌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아직 백성을 돌아버리고 성경을 돌아보지 않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받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처럼 빛나지 못하고 믿음만 말을 하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정말 믿음의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면 그러면서도 주의 은혜만 받고 돌아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백하기에 성령이 붙잡아주셔서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를 되게 하시며 믿음의 행동으로 주 앞에 만나고 우리를 되게 하시며 주 앞에 더욱더 온신의 주 앞에 달려서 우리를 되게 하시며 복진 출발을 주 앞에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주를 바라는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주셔서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 고난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됨을 믿고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우셔서 올바른 태도로 고난이 은혜되게 하시고 고통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직면하고 통과할 때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함몰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근심 가지고 나와 예배 드렸을지라도 평안 가운데 채워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기를 일주일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